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입니다. 40절까지 하겠습니다. 19장 28절 4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곳을 보리니 포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들이 막 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겸손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마지막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그동안에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공개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마지막 그를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은 자신이 만왕의 왕이심을 그리스도심을 아주 공개적으로 또 분명하게 전달하고 계시죠. 문화의 비유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근데 왕위를 가지고 오신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오신다. 만왕의 왕이시다. 이런 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증거한 것입니다. 이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왕의 모습과는 다르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 이것을 보는 시각이 오늘 세 가지 입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과 또 제자들, 무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예루살렘 입성에 대하는 태도가 다 다르네요. 자, 먼저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미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요. 대부분의 무리들은 예수님이 이제 공개적으로 왕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과시하거나 나타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예루살렘 입성,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셨다면 나귀를 타고 들어갈 일이 없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앞장서 나가는 장군처럼 승리의 개선장군처럼 들어가는 군마를 타고 들어가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은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으시죠. 그래서 군마가 아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죠. 스가랴서 9장 9절.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의하고 따르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분이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겸손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계시는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계시네요. 예수님은 뭐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 이런 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죠. 오직 자신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니까요. 언제든지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항상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다 사람들이 겸손해요. 겸손한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고 큰 업적을 남기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귀를 버리고 큰 말을 타고 들어가기를 원한다고요.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큰 성공을 이뤘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과 뜻은 이룰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기보다는 자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기보다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죠.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비록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죠. 건너 마을에 가면 아무도 타고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걸 풀어서 가지고 오라. 만약 사람들이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한마디만 해라. 그 나귀를 탈 것도 이제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네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묻습니다. 왜 그것을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한마디만 했어요. 그랬더니 기꺼이 드리더라. 이미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님은 이미 그 사람을 알고 계세요.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주님의 때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더라. 우리도 이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가 너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예, 할렐루야. 내 몸이 필요하구나. 내 재물이 필요해.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거기 뭐 이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는데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데 거기 무슨 이의가 있을 수 있어요. 기쁨으로 헌신하고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주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대하면서 제자들과 무리들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35절, 36절. 자기들이 본 바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송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자의 온 무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먼저 이 모여든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보는 바 직접 보고 또 능하신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많은 기적과 역사를 행했고 저들이 직접 보았죠. 오병이어도 보았을 것이고 이 예수님은 당연히 이 나라의 왕이 되셔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확신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것은 왕을 영접할 때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하고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왕, 그 왕의 개념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왕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나라가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셨으나 지금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이 제자와 무리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배고픈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냐,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냐, 이 차이란 말이죠.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으나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의와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여기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원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언제든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보다는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것인가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건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것은 거룩함과 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의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계속해서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초점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시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 자체도 만족할 수가 없죠. 할 수만 있으면 좀 강력한 능력을 좀 보이시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강력한 지도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혹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이야, 어떻게 그렇게 역사의 그 잘못된 모습을 그냥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신벌을 해요. 정치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고. 무슨 당을 만들지 않나. 이런 어리석은. 그런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이 세상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데. 세 번째 시각은 바리새인들이죠. 39절 4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막 찬양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아직도 선생이야 이 사람들, 끝까지 선생이야.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게 웬 회개망측한 짓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거죠. 참 남하도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고 있는 거죠. 선생이여, 선생이여. 사람으로만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제자들이 그 능하신 일과 자신들의 본 바로 인하여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바리새인들도 이걸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자기들도 보았죠.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나는 걸 봤다고요. 행하신 모든 능하신 일들을 보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모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데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사람으로 몰아가는 아주 완악한 사람들이죠. 더 이상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사람으로만 극한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완악하죠. 그리고 이것을 만류하고 책망하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이런 거겠죠. 이 제자들의 무리들을 통해서 괜히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진정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는 건 아닐까. 아니면 혹은 이 일로 인해서 밀란이 일어나서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게 큰 폭동으로 이어지거나 시끄러워질까봐 입을 막는 거죠. 절대 이런 일은 있어서 안 된다. 자신들에게 유익이 없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뭐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들이고요.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이 바리새인입니다.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지도자라는 사실.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유대인들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일에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 자기들만의 기득권과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여기에만 지금 집착하고 있죠. 변하지가 않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죠. 과거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그대로 지금도 답습하고 있잖아요. 사람 변하지 않거든요.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는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동일한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0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해도 이 하나님의 뜻,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 입을 막을 수 없고 전파되는 복음의 말씀을 방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일 것이고 이 돌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 사람들을 돌로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돌,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소중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도 아니하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렇지 못하다면 그냥 버려진 돌만도 못한 인생이 아니겠는가.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하다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를 알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완악한 사람들, 돌같이 굳어진 그들의 마음들, 이런 걸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해 주실 겁니다. 돌만도 못하다. 바로 이를 돌만도 못한 존재들.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으나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찬양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책망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예수님은 굉장히 고독하시네요. 외로워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없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죠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의미가 뭔지, 앞으로 예루살렘 들어가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과 또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알잖아요. 주님을 알고 주님과 같이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네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청하고 기대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겸손히 십자가를 지고 따름으로써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탓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